그러다 보면 성경엔 왜 외계인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갖는 관심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책 리 성경을 읽다에서는 이 두 문장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성경의 독자는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2차 독자인 우리들도 읽고 있지만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1차 독자는 누구인가요? 구약은 당연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신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그리스와 로마, 소아시아 사람들입니다. 둘 다 똑같은 건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1차 독자가 아니라 2차 독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수집, 편집, 정리, 탈고한 저자들은 1차 독자가 다 알고 있을 만한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한 말이라든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는 말씀 같은 것이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2차 독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숨겨진 배경지식과 공유된 배경지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 독자는 다 알고 있는 공유된 배경지식이 2차 독자인 우리는 머리를 끙끙 싸매게 되는 숨겨진 배경지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숨겨진 배경지식을 공유된 배경지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성경 말씀을 개인적이고 초월적으로 적용해야지 무조건 내가 은혜 받은 대로만 적용하면 때로는 틀리거나 무례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주 간단히 SNS에 올린 글도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해서 댓글을 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 맘대로만 해석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시대와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적용하자. 이것이 이 책의 요점입니다. 이 책 리 성경을 읽다를 읽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을 때가 많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경우에 대한 해답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자, 텍스트를 넘어서 성경의 일관된 정신을 찾아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엮어진 완전한 책이지만 인생의 모든 케이스가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결과는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 금지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고 또 가늠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허락된 이혼과 재혼도 아무도 성경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경엔 왜 외계인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갖는 관심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묻지마 칼부림이나 아동학대나 교사의 자살이 아니라 생명과 보전, 존중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취업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 텍스트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상황이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없었던 일을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 중에서 그 모두를 써내려간 것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사만 정리한 것이란 걸 인정한다면 성경 해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라움은 철학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놀라운 사건에서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에서 신학이 시작되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놀라운 사건에서 성경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라는 역사성에 재해석이라는 초월성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리 성경을 읽다. 이 책은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상환 교수는 책 마지막에 결국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말 맞다나 성경을 완전히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의심하며 믿고 또 의심하며 믿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비판과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킬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을 써주신 이상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답을 위한 과정이 아닌 과정을 통한 정답을 찾는 분이라면 수많은 생각의 꼬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1월 1책 이상환 교수의 리 성경을 읽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